성령은 말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을 장악할 때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 못하는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사이는 성령의 임재 현상이므로 두려움 말고 계속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이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면 두려워하여 성령 은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은혜 받는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짓고 맑게 하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참고 견디어서 고비를 넘기면 성령의 강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으면 영안들이 열리고 성령의 강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가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장악하고 만드시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같고 살아있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성령 역사심을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은사를 강하게 받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는 사모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면 은사는 구해서 안 될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있어요. 한편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은 은사는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사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는 성도를 치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적 수요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언하여 예언전도 하려고 싶다면 기도하여 예언사가 나타나고 인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사기 훈련에 참석하여 예언을 숙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사가 숙성되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언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언사를 더해 주십니다. 예언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회를 보유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치워야 능력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신원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신원사를 주십니다. 병든 자를 만나서 안수하면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능주소가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최대한 노력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기도할 때 얼굴의 골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얼굴이 성령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로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껴하겠습니까? 이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가 교회에 큰 축복이 된 것으로서의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하여 남을 판단하거나 이기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나는데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서 13장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후반부에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보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운당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길이란 은사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좋은 길이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은사가 있다고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점수에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고린도서 14장 이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삼아 특별히 예언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자신을 위해 일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또 교만하거나 무리에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과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탁월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걸 가리켜 성령 은사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은사 중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과 자질과 달란트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에서도 봉사, 재정, 다스림, 구제, 권위, 가르침 등의 그것이 과연 천부적인 것인지 성령 은사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종 전에도 사람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성령 은사라고 할 것인가? 개종 전에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의 삶 불의의 빙결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함께 창조 은혜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 창조 은혜와 목적대로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창조 은혜로 그 목적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의의 변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신자가 중생하면 죄성과 부패성은 변화되며 천부적인과 구조적인 면, 책임이나 의무나 알크, 기질 등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부적인 것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시고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크가 백인 사람도 성령으로 기도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적인 능력을 추가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원래 인물이 별로인 사람이 얼굴 골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더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천부적인 재능을 따라 사용하십니다. 교사, 구제, 성경, 봉사 등.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믿기는 교사를 잘했다고 해서 교회 교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삶과 인격의 모범과 전인적인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성과 영성 소달력, 기도의가 있고 성령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부적인 은사가 모두 성령 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천부적인 은사를 성령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천부적인 은사 자체를 원래 주시니까 성령이시고 이 은사를 보혈의 은혜로 정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은사를 잘 개발하여 활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점은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은사를 이기되고 자기 유기를 위하여 사용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은사를 성령의 선물로 인식하고 귀와 인류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하라. 고린도서 13장 31절.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소유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정에 큰 군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